인생이 살면서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자꾸만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오래 사십시오 하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오래 사시려고 할 때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다면 오래 사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산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무뎌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뎌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 우리의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눈도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분 시력이 자꾸만 약화가 됩니다. 40대 중반부터 노안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써 60, 70이 훌쩍 넘었으면 여러분 시력도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암을 구분하는 것, 색을 구분하는 것, 가까운 데 먼 데를 구분하는 것, 입체감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자꾸만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 녹내장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눈이 보는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후각도 있습니다. 코로 여러분 냄새를 맡습니다. 코가 막히면 하루 종일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두통으로 시달리기도 됩니다. 코골이를 하게 되고 수면 무호흡증에 있는 사람도 있고 축농증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청각 귀가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데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른쪽에서 이야기할 때 잘 못 들어요. 근데 왼쪽 가서 이야기하니까 또 잘 듣는 분이 있습니다. 한쪽이 여러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평형 감각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가 잘못되어지면 난청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어지럼증에 걸리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기도 하고 음식의 맛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안에 있는 치아가 건강할 때 먹는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각기관도 자꾸만 무뎌지고 퇴보돼서 구내염에 걸리기도 하고 설염에 걸리기도 하고 치주질환에 걸려 잇몸병을 앓게 되고 풍치가 생기기도 하고 구강건조증에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감 중에도 촉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덥고 차고 온각, 냉각을 느끼고 통각, 통증도 느끼는, 그래서 피부 관리를 잘 할 때 건강해지는데 검버선이 나기도 하고 피부에 암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또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질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갖고 분별력이 있고 변별력이 있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가, 말씀이, 찬양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있는 것인가?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섬김은 어떠한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영적인 건강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장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고 말았습니다. 4장에 들어가면 살인이 나옵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했고 포악했습니다. 7장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뜬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은 무지개의 언약을 주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언약까지 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건강한 상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이 이 관계가 또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홍수 이후에 나타난 첫 사건은 포도주로 취했던 사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20절에 보면 홍수 이후에 그들이 농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회복되고 복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의 결과물 포도주를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긍정과 부정은 그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렵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풍요요 축복의 상징일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과 11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을 잃어 옷을 다 벗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풍요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노아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 보면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도 물질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면 안 됩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 가서 다 벗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인이 돼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아담은 뱀이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노아는 포도주가 그 마음을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구분을 하며 비교를 했습니다. 아담 때는 혼돈 공허 가운데서 창조를 했습니다. 노아는 물로 심판한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아담 때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살게 했던 새 땅이었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멸한 다음에 새롭게 주신 땅 아라랏산에서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가 땅을 경작합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스스로 벌거벗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일하게 여러분 책망하시고 분열이 나오고 죄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노아도 아들들이 분열하고 아들 가운데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로 나누어 놓고 말았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나서는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체가 드러난 벌거벗은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함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타락한 길, 그래서 다 벗고 말았고 노아와 함은 저주의 길입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있었을 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아니 되고 세상의 풍조를 보아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노아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다 이것이 세상에서 배우고 답습한 것이 장막 안에 들어와서 다 벗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성공주의가 들어오고 성과주의가 들어와서 다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병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배역하고 노아와 함이 걸어갔던 방식이 아닌
셈과 야벳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함의 후손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 후손들의 종교성을 보면 다 벗는 문화가 많고 오히려 인육을 드려지는 제사법이 많습니다. 사람이 본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DNA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야 합니다.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집을 왔는데 너무 시집살이가 고됐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는데 내가 자녀를 시집 보내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장계 보내고 나서는 내가 절대 내 며느리한테는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 근데 본 걸 뭘 봤어요? 시집살이를 보았어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장막에 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됩니다. 장막에 거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될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길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정황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가 자녀들 사이에 갈라지게 됩니다. 25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26절에 보면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보면 야벳의 종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종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오히려 창대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후배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려면 여러분이 축복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이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의 길인 것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고 옷을 벗었습니다. 함은 그 하체를 보고 그 하체를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와 함은 세속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집니다. 함의 자손 후손이 저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의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보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처음에는 안락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보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길을 걸어갔던 함과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던 셈과 야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쳐다보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축복의 길을 걷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